IT 강의 선교를 다녀오면서 지금 두 번째 다녀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가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 전에 다녔을 분들 보면 더 놀랍겠습니다만 길도 조금 새로워지고 거리의 모습들도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팀이 훈련받고 사회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많은 재정을 또 이렇게 후원을 받고 또 투자하셔서 좋은 선교센터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인들이 후원과 또 협력 덕분에 잘 먹고 잘 자고 또 사역도 잘 하고 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하는 동안에 참 감동 있게 또 IT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 영상에서도 소개가 되어졌습니다만 작년에 만났던 사람 그리 찬양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제 이메일을 연락처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하나 적어줬습니다. 전화번호까지는 안 적은 것 같고요. 이메일로 연락하면 나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저희들이 거리 찬양을 하루는 새벽에 하고 하루는 낮에 했는데 그때 작년에 적어줬던 쪽지를 지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 이름을 샘초이라고 부르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샘초이라고 제 이름이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샘을 초이 이렇게 하는데 샘초이 부르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작년에 적어줬던 샘초이 그리고 제 이메일 어드레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충분히 보면은 그 내용들을 조금 기록을 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통해 그 땅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방학 우리가 한 3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네이션하고 헌금한 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엄청난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센터 가보니까 많이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시간마다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에 평가회를 하고 그리고 잠시 기도회도 하고 현지에 와 계시는 그런 NGO 단체들의 선교사님들을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2001 선교사님 포르투프란스에서 한 60마일 이상 북쪽에 있는 선교사님 비즈니스 미션 에즈 비즈니스라고 아주 선교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선교사님이 2003년경에 과테말라에서 납치당하고 난 다음에 총격을 받았는데 말 그대로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도 여기에 뼈에 총알이 박혀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는 IT 땅의 재건을 위해 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2001 선교사님의 강의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유스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만희 집사님 그날 밤에 아마 제 기회는 사전 예약으로 들렸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몽고머리병 있으면서 어디 가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IT 가야죠. 할렐루야.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좀 잘 못하는데 이게 돌에 한번 새겨지면 씌워지지 않는 것처럼 내년에 IT 가야죠. 얼마나 반가운 소리를 모르겠어요. IT 선교 다녀오자마자 교회 마당에서 내년에 IT 가야지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IT 당의 선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주일마다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지난주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조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섬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 선구가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방법은 또 세 가지 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섬길까?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부활승천하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은 지금은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통해 질병으로 대표되어지는 마가복음은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계속 나타납니다. 질병으로 대표되어지는 인생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였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었죠?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대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습니다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 섬기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예수님의 섬김 가운데 특별히 치유하심, 우리를 고치심을 아주 자세히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나병 환자, 예전에는 운동병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A man with a leprosy라고 되어 있는데 나병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 누가 고침을 받았느냐 그것의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어떻게 주님의 섬김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치유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볼륨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글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는 and라는 단어예요. and. 그리고 한 남의 환자가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사건이 뚝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 사건과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부터 고침을 받는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카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통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조금 리마인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특별히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축출하시고 그리고 점심때쯤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저녁에는 그것이 소문이 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34절 말씀해 보니까 각종 병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집 앞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 늦도록 그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예수님께서 일어나 기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그 이른 아침에 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겠습니까? 왜 동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우리 같으면 안 모였겠습니까? 우리라도 모였을 것입니다. 동네에 스크스탄이 와도 모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그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안 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늦잠을 쿨쿨 자다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떠드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다 모여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이 석단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는가.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가서 한적한 곳에 아마 숲속이든 아니면 바위 밑이든 하여튼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 성공했습니다. 동네 사람 다 모였습니다. 가십시오. 예수님 가셔서 또 한 번 고쳐주십시오. 그리고는 여기에 그냥 종합병원, 예수님 이름으로 종합병원이라도 하나 만드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동네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도 전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기 위해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나병 환자는 그와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로 나왔을까요? 왜 무리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왜 기도하는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있는 곳과는 정반대되는 곳으로 길을 떠나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나병 환자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참 재미가 있죠.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섞여 있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그 시대에는 더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살 때 저희 동네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소록도와 같은 곳이 저희 사는 동네에도 있었습니다. 엘리멘터리 스쿨은 이게 스쿨 존이 달라서 그 친구들과 못 만났는데 미들 스쿨 때는 스쿨 존이 넓어지니까 그 친구들 같이 만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나병 환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어릴 때는 음성 환자들, 말하자면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닌 치유받은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친하니까 토요일 같은 데 자전거를 타고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양계장을 많이 하셨어요. 아들 친구가 왔으니까 맛있는 거 해준다고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계란을 삶아주든지 닭을 잡아서 줍니다. 그때만 해도 닭고기 이렇게 삶아서 삼계탕처럼 먹는 거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놀라서 그냥 기절할 줄 알았어요. 코가 없어요. 코가 이게 뼈가 약하고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병이 생기면 문드러집니다. 코가 없어요. 코가 하늘, 말 그대로 코천정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닭을 삶아서 내어주는데 손마디가 별로 없어요. 손마디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이게 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지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꼬였습니다. 와, 첫 번째 날에는 친구 집에 가서 닭고기를 삶았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얼굴 보고 손 보고 얼굴 보고 손 보고 하니까 그래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을 격리시켰습니다. 그때 그 시대는 피부병이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을 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4장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이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옷을 깨끗게 하고 몸을 씻기고 제사장들에게 일주일 동안 몸을 살피게 하고 그 다음 일주일 만에 가서 이것이 전염병인지 아닌지 확인받게 하고 만약에 전염병 같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다 낫고 나면 제사장에게 다시 자기 몸을 보이고 고침을 받으면 오게 하는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전달되어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병을 가졌고 하나님의 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저들을 징계해야 해요. 그렇게 하여 나병이 걸리게 되면 가족에서도 버림을 받게 되고 길거리에서도 사람이 멀리서 온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입을 막고 땅에 먼지를 들고 던지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사람들을 향하여 던집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체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같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싶기는 한데 자기 몸에 나병을 입고 사람들 가까이 가면은 돌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기회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제자들에게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떨어져 있는 어쩌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나병 환자는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기회를 살피기 위해 그는 일찍 일어나 아니면 밤이 맞도록 그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나는 예수님 가까이 가야 된다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나의 이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이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음성을 멀리서나마 듣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지고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구나.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억압받는 자들이, 세상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회복시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믿음이 그의 마음에 사기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마가는 질병을 고치는 장면을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책망하심으로 귀신 들린 자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여기에 와서 마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는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기회를 보고 시간을 내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 고침을 받으라. 지금 이렇게 마가는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나병이 종결되어졌습니다. 정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몸에, 우리 피부 위에 생기는 나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나병은 오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이 부끄러워서 또는 사람들의 멸시의 눈이 두려워서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 시대에도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까, 또는 반복되는 실수로 말미암아 반성하지만 후회하지만 또다시 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역시 나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한적하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그때, 왜 우리 사람들은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이 더 많이 들까요? 왜 가만히 있으면 외로움도 생기고 점점점 마음이 좀 엄란해지고,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엄침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최 목사가 젊어서 우리보다, 성도님들보다 좀 더 악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주 젊어서 그럴까? 돌을 좀 더 닦아야 돼서 그럴까? 아니면 도덕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럴까? 아니면 부모님 잘못 만나서 유전자가 안 좋아서 그럴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생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우리 인생의 그 깊은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달려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몽고메리 땅에 사는 사람인데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급을 받으면 그 주급을 들고 카지노로 달려가 하룻밤 사이에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그냥 마음이 동해가지고 교회 안 가고 그냥 카지노로 달려가서 그날 흥금하려고 했던 걸 다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다. 진짜로. 틈만 있으면 인터넷에 매달려 게임이나 음란 동영상에 몰입하는 그와 같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되어진 회식의 자리는 그런데 술을 과하게 마시고 결국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 아주 친절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줍니다. 예스맨.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온갖 폭언을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퍼붓는,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짓말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거짓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는 것, 부정한 일을 시슴치 않아야 것, 우리 눈에 우리 피부는 깨끗하고 정돈되어져 있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은 또 다른 나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가 만약 그와 같은 것을 냄새 맡을 수 있다면 어쩌면 나병에서 풍겨나는 그런 살썩는 냄새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도 있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주님 앞에 나아가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오늘 마가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혹시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사슬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나병 환자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헬라어는 참 그 어원에 따라 종류가 언어가 다양한데요, 여기서 불쌍히, 이 말은 스플랑크니세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스플랑크니, 이 말은 애가 끊어지다, 창자가 끊어지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나병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문드러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을 바라보자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는데 애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하셨습니다. 그의 아픔에 동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오르기세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르기세이스.
이것은 분을 내다, 화를 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의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속에는 화를 내라, 분을 내라. 그 남의 환자를 향한 화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자녀를 질병 때문에 고통하게 하고 질병 때문에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죄의 사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뿌리가 되는 죄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죄의 쇠사슬을 끊지 못하고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동정하시고 화를 내기까지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선입관 때문에 정죄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그 사람의 부정한 모습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동정하시고 그와 함께 아픔하시고 그를 위하여 주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식 기자는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깨닫고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의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역사가 핸드릭스는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며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가족들조차도 나병 환자들을 직접 만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자기에게 질병이 오를까봐 만지면 부정케 되어지기 때문에 저도 아무리 가까워도 5m 정도 떨어지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옷을 주거나 음식을 줘도 던져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말씀으로 그냥 깨끗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 한번 그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그를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셨습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던 아니면 그를 허구해 주셨던 그를 사랑에 가득한 모습으로 품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동정이 많으신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환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뭐 좋은 방법 없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불쌍하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좋은 아저씨가 아니라 그 나병을 바라보시며 화를 내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선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연구해보자. 같이 노력해보자. 좋은 의사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질병을 향하여 꾸짖을 수 있고 귀신을 향하여 책망하실 수 있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향하여서도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 모든 아픔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죄의 사슬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병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돈이 없는 것, 우리 몸에 질병이 있는 것, 남보다 내가 조금 똑똑하지 못하고 조금 유능하지 못한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외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의 상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삐뚤어진 성격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오랜 습관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성숙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가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